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드디어 내일이 예수부활 목회자 특별 세미나가 내일 있는데, 제가 한 50일 동안을 정말 이 책도 중요하지만은 이거에 또 여기에 없는 이런 소강의안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한국교회를 한번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계속 절망적으로 가야 되는가,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말씀의 방향이 한국 교회를 진단도 해야 되고, 또 지금 한국 교회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교를 듣는 거, 설교는 이건 뭐 목사님들이 스터디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런 그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머티리얼들이 좋아야 돼요. 이런 그 자원. 그러니까 자원이 고갈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자원이 없는데 그 기술을 어디 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자원. 그 자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신학적인 깊이라든지 그 말씀에 대한 그 인사이트가 강하다든지 말씀을 보는 그 통찰력, 이런 것들이 약하면은 아무리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그런 자원들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그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런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깊이라든지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라든지 또 시대적 흐름을 안다든지, 이제 이렇게 진단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런 신학적 깊이나 말씀의 깊이나 시대적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적중률이 높죠. 그렇지 않고 그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목사님들처럼 별로 그렇게 자원이 많지 않은 경우는 5년, 10년이 지나도 발전이 안 되죠.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만들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신학적으로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한국 교회가 가야 되는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목회를 준비해 나갈 때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자원이 풍부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교회를 할 때, 교회 전략을 세울 때, 다섯 개의 F 전략이라는 건데, OF 전략. 첫 번째가 그 펠로십.
이 펠로우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우리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제권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던 거를 바꾸어서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게 교회예요. 예수님과 교제.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전략은 뭐냐? 교회를 세울 때 전략은 뭐냐면 세상의 교제권에서 그리스도의 교제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권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사람과 사람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교제라고 하는 거의 한계는 뭐냐면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교회를 세우셔서 했던 것이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할 때 그 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란 말이에요. called, 세상으로부터 called out,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called out once, 새로운 무리 속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권, 교회라고 하는 교제권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모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원 자체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신적 디바인 퍼포스라고 하는 신적 목적을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제의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는 favor with God. 그러니까 church is favor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이 그레이스가 아니고 이 favor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베풀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뭐냐면 물 주는 이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냐면 그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고 세워가게 하시는 분은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페이버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호의가 없고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장 30절에 그 마리아에게 말했던 게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가 두려워할 때에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 미로슬라 볼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건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앞세우니까. 이번 주 설교가 그거죠. 이번 주 설교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인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아주 중요한. 교회를 말할 때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돼 있는데 교회라는 거는 그럼 앞에 세 가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뒤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교회는 언제나 이 불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불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도 불처럼 임하는 거고 또 교회를 심판하실 때도 교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불을. 그러니까 성령의 불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그 심판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붙이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금도 강해지고 보석도 강해지고 그게 시련을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견디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교회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념적, 사상적, 세속화된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 철학적인 거, 인문학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게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에 불을 딱 던졌을 때 하나님 불을 던지면은 이미 세상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심리나 철학이나 인본주의로 되어 있는 교회는 그 자리에서 그냥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는데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공적이 불타는 거예요. 공적이 불타버리는데 중요한 건 기초는 불타지 않죠. 교회를 세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쌓아 있는, 그러니까 그 위에 쌓아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워크라고 하는 공적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공적을 쌓아가는 거는 목회자이든 직분자이든 사역자이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든 계속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테스트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테스트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수고에 대한 헌신과 수고에 대한 테스트. 이렇게 두 가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뭐를 붙잡고 왔냐? 말씀을 붙잡냐? 금 같은 말씀, 보석 같은 말씀, 은 같은 말씀을 붙잡고 오면은 불을 던져줘. 그걸 견디는 시련을 견디는 이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게 견뎌내는 거거든요. 견디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라고. 제가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것일 거예요. 이번에 300명을 모아보고 싶었는데 절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뭘 해도 400~500명은 그냥 됐는데 지금은 목사님들 200명 모으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오시는 분들한테 뭐 몇만 원씩 준다 그러면 당장 500명 되죠. 근데 무료로 해도 안 돼.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견뎌내는 힘이 약한 거예요. 견뎌내는 힘 자체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쉬운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 쉽고 조금 자기가 편안하고. 그러니까 부활을 말해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 마음 중심에 가서 부닥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제가 꼭 참석하라고 해도 반응이요. 꼭 뭐 부활해야 되냐고. 근데 저도 이번에 메시지를 이렇게 해놨지만은 한 번이라도 이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했던 사도들의 설교, 이번에 제가 다시 발견한 게 뭐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12제자를 만들 때에 중요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직무를 감당할 자. 그러니까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12명을 채운 게 아니라 12명을 채운 게 아니라 부활의 직무자를 세운 거예요. 부활의 직무자. 그러니까 부활에 위임된 사람.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직무를 버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무를 버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주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도 수단으로 여기는 분은 돈 주고 교회를 판다니까. 근데 교회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못하죠.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아직도 그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그 교회가 수단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하면 되지 뭐. 안 되면 포기하지 뭐.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불쏘시개 하다 끝나는 거예요. 나무, 풀, 집같이 그냥 불쏘시개로 하다가 만.